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삽니다. 내가 판단하고 결정한 대로 살지요. 그러나 인간은 한치도 내다볼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20여 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경차를 타고 제가 새벽에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종료 지점에 거의 도착할 즈음에 깜빡 졸았다가 이렇게 한순간 정신 차리고 눈을 떴는데 눈앞에 신호대기 중인 타이탄 트럭이 탁 있는 거예요. 뒷부분을 할 수 없이 추돌하고 말았죠. 제 차는 폐차를 할 정도로 심하게 파손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상대방 차, 운전자로 제 몸도 크게 상하지는 않았습니다. 1초만 늦었어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겠죠. 잊고 지냈던 사건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문득 그 사건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때 저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는 시간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사는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깨닫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졸음운전하는 사람이 운전대에 잡고서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37절과 40절에 나오는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셔야, 하나님께서 또 저를 살게 해주셔야 제가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담긴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은 저절로 생기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실 때 비로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그 고백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이 당황해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제자인 베드로가 용감하게 대답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은 앞뒤 순서를 바꾸어서 읽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고 메시아이십니다. 그런 뜻이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정작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나마 수제자답게 평소에 그런 고민을 몇 번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일까? 그래,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지. 그래, 나는 예수님에게 내 인생을 맡기면서 살 거야.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시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즉각적으로 대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놀라면서 칭찬하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정말 복받은 사람이구나. 대단히 놀라워하시고 칭찬하시면서 큰 축복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뒤에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으니 내가 알게 된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이 놀라운 고백,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이 고백이야말로 모든 그리스도인 교회의 기초가 되는 신앙 고백이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요,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 열쇠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처럼 복된 인생이 없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베드로를 제외한 11 제자와 같이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입으로는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마음으로 또 삶으로는 내가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인지, 주님이 과연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눈 감고 운전대를 잡은 사람처럼 나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고, 말씀을 붙잡고 산다고 하지만 무엇이 정말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인지 헷갈려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사는 사람입니까? 수십 년을 신앙생활했지만 한 번도 그 문제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지 않았거나, 생각은 해보았지만 마음속에 정립이 되지 않아서 여전히 혼란스럽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정말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인지는 우리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하나이기 때문에, 신앙의 고백이 기도로 나타나기 때문에, 기도가 그 사람의 신앙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가 주님을 주인으로 진정 모시고 사는 사람의 기도일까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그걸 깨닫게 돼요. 33절부터 35절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윤리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주의 계명의 첩경으로 행케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가르치소서, 깨닫게 하소서, 행하게 하소서. 가르치소서라고 하는 말은 삶의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잡이가 되어달라는 그런 말씀이죠. 깨닫게 하소서는 어떤 선택이 옳은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는 그런 기도이고요. 행하게 하소서는 특별히 주님의 계명으로 첩경으로 행하게, 계명의 첩경으로 행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말씀은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것이 형통의 지름길이므로, 첩경이란 그런 뜻 아니겠어요? 빠른 길, 지름길.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지켜달라는 그런 기도죠. 이렇듯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의 기도는 그렇지 않은 사람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시인의 기도의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말씀을 머리로 잘 배우고 가슴으로 잘 깨달아서 그의 손과 발로 실천하는데, 그게 이 시인의 기도의 목적이었다는 말씀이죠. 저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새벽 시간이지만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가르치소서, 깨닫게 하소서, 행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가르치소서, 깨닫게 하소서, 행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로 하여금 행하게 해주십시오. 또 그렇게 기도한 후에는 현재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36절부터 39절 말씀 보세요.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나의 두려워하는 회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는 선하심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행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시인이 그러고 나서 자기 자신을 한번 쭉 돌아본 거예요.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탐욕을 향하는 마음이 있구나. 내가 주님께서 가시는 길대로 온전히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만을 나가겠다고 고백하면서 살지만 여전히 내 눈은 세상의 허탄한 것들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구나. 그거 다 발견한 거예요. 특별히 39절에 보면 나의 두려워하는 회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세상이 어떤 얘기를 하든 무슨 비방을 하든 거기에 흔들림 없이 저는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가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지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나를 비방하고 회방하는 그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저를 내 두려워하는 이 회방에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계속해서 성찰해 나가는 거예요. 주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나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고 고백하는 나는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는 중에 발견되어지는 부족한 점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로부터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시인처럼 나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에서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그 모습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부족한 것들을 다 제거시키시고 떠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올곧게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47절 말씀 보시면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마음이 참 중요한 거란 말이죠. 또 의지가 참 중요한 것이란 말씀이죠. 사모함이 있을 때 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함으로 나아가고 사모함으로 나아가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새벽이 그런 새벽 되길 바랍니다. 시편 170편 9절 보면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항상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우리가 사모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로 작정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예비하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저와 여러분의 그런 복된 날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